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빠지도록 행한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상대를 해야 할 목적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공격한 그런 행보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즉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 제단 앞에 나가서 제물을 올려드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혹시 형제간에, 자매간에, 이웃간에 어떤 다툼이 있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불화한 일이 있거든 즉시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화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기본 마음씨, 마음 자세가 태도가 있는데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사랑으로 교제의 띠를 띠고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자, 연약하고 빈곤한 자 세워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서를 얼마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번까지도 그랬죠. 유대의 관념상 풍속적인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적인 생각은 적어도 7번 정도까지 용서해주면 큰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런 번식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상대를 실족시키지 말고 혹 넘어질 위기감이 있다면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에 중심축을 두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문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죽이는 일이 따로 있나? 살리는 일이 따로 있고 그러나 상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보람을 얻고 그래서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도 긍정의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 그래서 회복의 열매의 말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극한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감으로써 상대에게 피곤하고 공핍한 상황이 되도록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이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랑의 역사,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고 이런 번식 7번까지라도 용서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권면하고 권해서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 죄를 보면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행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방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고 큰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의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돌아오라고 계속 외쳐야 되는데 이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라도 영혼들이 죄의 길에 머물고 결국 종국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무신령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실한 믿음의 행보의 삶을 살면 그 책임을 감당한 파수꾼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에게 상도 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역은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라. 여러분, 죄를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상대를 더 죽이는 일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등대를 가지고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주 막대한 책무죠.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증거하고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귀찮게 끊임없이 널 향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생명 구원의 은혜의 산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생각할 단락은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왜 믿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주님 뜻대로 귀한 사역을 실천하고 실행할 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사람이 되려면 그 형제보다도 더 그 위에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손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손인가요?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래서 더 큰 포부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 여러분, 그래서 큰 보따리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담고 싶지만 이 보따리가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역시 큰 그릇은 큰 그릇이구만.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할 텐데 역시 큰 그릇은 달라. 무슨 뜻입니까? 관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할 만한 그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처럼 귀한 사역을 함께 동반하여 실행하고 싶은 영적인 선한 충동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좁쌀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큰 믿음 갖기를, 큰 믿음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목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행보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다가도 버리시고, 어떤 때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오늘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청원했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한다고 청원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복된 것을 소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했죠. 오늘 제자들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 중구난방이야? 왜 동문서답이야? 상황하고 맞지 않잖아.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 달라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머무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니, 혹시라도 너희가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그런 뜻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즉시 실행하면 그 실행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종이 어떻게 일하더냐. 자, 결론편에 7절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있죠. 자, 7절 8절 보세요. 너희 종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종이라는 신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실천적으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 계실 당시에 12제자를 불러주시고 70인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또 500의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제자들이 행할 삶의 행보는 종의 신분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실천적으로 즉시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고백하기를 주님, 저희들은 당연히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요. 이렇게 고백하는 종은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익할 뿐입니다. 종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복음 증거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라면 최선에 나가서 솔선수범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면 기적을 체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고 사랑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주신 막중한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서 실행해 나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반열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줄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